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을 더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의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더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라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마지막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 오예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하나 둘 셋.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 둘 셋.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를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나처럼 만날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역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선포하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라 우리 울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며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용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니 우리 마당의 왕 우리만 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 되신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느끼는 예배가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갖는 그런 시간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 지내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집중하여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무공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한 무신들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충무공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명량, 한산도 등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노량해 전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대상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갈 것이며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충성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충성은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충성되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하듯 지속적으로 실천해봅시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세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 안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충성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 가운데 나오신 강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충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또 어떤 선택은 인생의 전체의 그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이 힘들어질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 중심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본문에서는 한 가정의 고난과 함께 두 여인의 갈림길 앞에서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향해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의 고향 땅 이방에 가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 앞에 그 두 며느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미래는 너희 고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방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는요, 나에게 익숙한 곳, 내게 안정적인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룻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꼽은 충성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불확실하고 어두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의 길이라면 따르겠다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룻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충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떤 결단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충성할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충성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5절 이 말씀을 통해 나오미는 더욱 강력하게 룻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압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압력 중 하나는 바로 또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마을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만 되면은 얘들아 우리 수련회 가지 않을래?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 가면은 저도 갈게요. 누가 가면 저도 갈게요. 이렇게 또래 집단,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그 또래 중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그들을 모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래 집단의 압력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오르바와 룻 둘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 과부이며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룻 역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룻의 선택은 내게 익숙하다고 판단되어 하는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남들이 선택했다고 덩달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불확실하고 험난한 길,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언제나 세상의 길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충성은 상황이 좋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시작, 충성의 첫 걸음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룻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충성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길은 더 넓고 편해 보였지만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보다 하나님 백성의 길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내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룻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은 이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의 첫 모습인 것입니다. 룻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16절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요, 룻은요 어떤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백성의 경계 밖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 장벽을 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은 나는 이제 모압 민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문화, 언어, 풍습을 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결단합니다. 이 말은 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모압의 신들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은 룻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적 배경, 이제 종교적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가치관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 속에서는 그 정체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단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정체성의 이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수를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말과 내 태도 그리고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정체성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말합니다. 룻의 그 말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단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동 경로를 넘어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살며 그 땅에서 죽고 그들과 함께 묻히겠습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을 넘는 그 이상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룻의 충성은 단기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에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번 정한 길은 끝까지 가겠다는 그 신실함의 결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충성은요, 진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룻의 충성은 결국 나오미의 마음을 꺾게 되죠.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게 할 수 없음을 보고 가기를 그쳤더라. 룻의 끈질긴 그 신실함 앞에, 충성 앞에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충성은 말보다 강합니다. 설득보다 무거운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사명도, 신앙도 쉽게 내려놓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며,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며 너무 쉽게 손절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떠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충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인생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요, 또 이방인이었으며 그녀의 앞날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충성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다윗 왕의 증조모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으로 세우십니다.
룻의 충성은 단지 이 개인적인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충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으로 들어갔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입니다.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충성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얼마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했느냐보다 얼마나 나에게 신실했느냐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룻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붙들며 떠나지 않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충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 강서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